세 번째 편지.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경애하는 앤 수녀 원장님. 앤 자매편에 보내주신 기도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내드린 책에 대한 수녀 원장님의 소감을 보내주시지 않아 다소 당황하였습니다. 분명 받아보셨을 텐데 말입니다. 수녀 원장님의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대로 언제나 영혼 한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금세 근심과 두려움이 저를 반겨 괴로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 우리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가끔 우리 육신이 정당하게 누리는 단순한 위안들을 앗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철저히 누르고 억제해야만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온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신령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걱정거리들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심지어 개인의 경건 시간에 대한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은 그 자체로 보았을 때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 임재 훈련을 하는 도중에 경건의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이 훈련을 중단하고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므로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흐름을 끊어버리기보다는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를 병행함으로써 또 때로는 감사나 전폭적인 맡김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며 이미 시작된 이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 이런 훈련에 저항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 강행군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겠지만 살아있는 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목적을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수녀 원장님과 함께 기거하는 모든 자매들의 기도에 특별히 수녀 원장님의 기도에 저를 맡깁니다. 미약한 로렌스 형제가. 네 번째 편지. 가능하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앤 부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인께서 사사로운 문제들은 주변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지금 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힘을
완전히 뒤엎고 하늘 능력으로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밥을 먹는 동안이나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잠깐만 하나님을 기억해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기도 골방으로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일상에서 그곳으로 물러나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선뜻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인께서는 64이 되셨고 저는 80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읍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고통까지 달콤해지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도 잔혹한 고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멘. 다음과 같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점차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낮에 일하는 동안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부인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규칙이나 미리 정해놓은 경건 훈련 계획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 기도에 힘이 미약하지만 N씨와 N부인, N양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시고 제가 주님 안에서 그들의 종이 되었고 또 특별히 부인의 종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5번째 편지. 왕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존경하는 N 수도 원장님, 저는 저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지만 더욱 확고한 확신을 얻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드리니 저의 신앙생활 상태에 대해 수도 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몇 해 전 어떤 경건한 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신자들의 영적 삶이 맹목적인 두려움에서 시작되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통해 증대되었다가 순수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은혜의 삶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단계를 따라 이 3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행복한 완성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생활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처음부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로 그런 방법들이 꺼려졌습니다. 제가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난날의 잘못을 갚기 위해 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그런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저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천국과 저의 죄에 대해 골몰하면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는 심지어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정말 가까이 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훈련은 제게 하나님만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주었고, 저는 그런 믿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저도 모르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은 제게 말할 수 없는 달콤함과 위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10년 동안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제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함께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항상 제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 아픔의 원인이자 요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자주 넘어졌고 또 그때마다 바로바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이성적인 생각,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저를 대적하는 반면 오로지 믿음만이 제 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도달하는 곳에 갑자기 도달하려는 열망하는 것이 철면피 같은 뻔뻔스러움의 발로가 아니냐는 생각으로 힘들었으며,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저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기 위한 음흉한 계략이며 저를 위한 구원 같은 것은 애당초 있지도 않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가장 추악하고 비참하고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혹한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견뎌내리라 굳게 결단하여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괴로움과 염려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제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늘 괴로움에 쌓여 있던 제 영혼은 깊은 내적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평화가 제 영혼 한가운데로 들어와 편히 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오로지 믿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전념해 왔습니다. 지금은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기쁘신 뜻을 따라 제게 행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 상태에 대해 저는 아무런 괴로움도 의심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것은 조금도 내켜하지 않으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이지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주워 올리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이거나 혹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이외에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면 결코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지 않은 헌신 행위들과 형식적인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계속 주의를 집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가두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에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생에서 순간순간 연습하는 것이라 칭할 만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고요하고도 은밀한 끊임없고 친밀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이 대화는 심오한 내적 만족과 기쁨을 주며 또 종종 엄청난 외적 감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려면 경건보다는 차라리 광기에 가까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도 원장님, 저는 제 영혼이 30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 줄곧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수도 원장님께서 지루해 하실 수도 있으니 다른 이야기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우리 왕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한 자, 염증이 골마 터져 너덜너덜해진 자, 악취를 풍기는 자, 자신의 왕을 거역하여 온갖 죄를 범한 자로 여깁니다. 저는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제 모든 악한 행사를 그분께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기쁘신 처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손에 저를 온통 내맡깁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이 왕께서는 저를 벌하시기는커녕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시고 친히 음식을 갖다 주시고 자신의 보물 창고에 열쇠를 주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저와 사귀는 데서 끝없는 기쁨을 느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나 옛 습관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모든 면에서 그저 친자식처럼 대해주십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인간인지 잘 알아 기쁘신 뜻대로 처분하여 주십사 간청하지만 그분은 그럴수록 더욱 따스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연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단순하게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것이 제 일상의 습관입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가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달콤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상태를 감히 하나님의 젖을 먹는 것이라 일컫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체험하고 맛보는 이 달콤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연약함이나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너무 귀하고 신비로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내면의 움직임이 저를 즉시 이끌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지는 존경하는 수도 원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보답할 줄도 모르는 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해진 기도 시간 이외에도 이와 같은 훈련을 계속하며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훈련을 하면서 때로 제 자신을 조각가 앞에 놓인 돌로 생각하곤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일수록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 것이므로 저는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처럼 내어놓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형상을 제 영혼에 새겨 온전히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 훈련에 열중하기 시작하자마자 미처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하기 전에 제 정신과 영혼이 위로 높이 솟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쉴 곳을 찾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를 게으름이나 마귀의 미혹이나 자기애로 여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게으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자기애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혼이 이런 식으로 편히 쉴 때 바로 전까지 관심을 쏟았던 것들, 곧 우리 영혼을 지탱해 주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에 해만 입혔던 것들이 낳는 결과들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를 마귀의 미혹이라 칭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제가 마귀에게 미혹당한 결과라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제게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 수도 원장님을 특별히 존경하여 고견에 늘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이 편지에 대한 수도 원장님의 고견을 전해주시면 감사하는 마음 그지없겠습니다. 미약한 로렌스 형제가